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고 사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고,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는 계절이잖아요. 봄은 그 죽음을 끝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밤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아침은 다시 깨어나는 걸 상징하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죠. 그렇게 다시 깨어나는 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산다는 신앙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서 그렇게 될 거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죽어도 안 죽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안 죽는다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그 날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유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겁니다. 그 안식을 완성하는 분.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흘째. 왜 사흘일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이런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시 사는 날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이에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을 비추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이 열리는, 그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는, 이런 걸 세례 사건이라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늘이 열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 사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날, 그 사흘이죠. 사흘째. 첫 하늘과 첫 땅의 틀이 사흘 만에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사흘 만에 창조되는 겁니다. 그 사흘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날, 그 사흘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날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오 해피데이 이렇게 하잖아요. 기쁜 날이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삶에 이런저런 형편이 있고 약함이 있고 이런저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걸 다시 살리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오고 복이 오는 날이에요. 그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부활하실 그때가
마태 마가복음은 그날을 새벽 민명이다, 해 돋는 때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 시간일까요? 왜 한밤중에 부활하지 않으실까요? 왜 한낮에 부활하지 않으실까요? 왜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그때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이죠. 우리 인생의 어둠을 깨뜨리고 빛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의 상황, 인생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상태를 깨워서 빛으로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일까요?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누구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만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리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리아 하면 미리암에서 나온 거고 그 미리암은 또 마라에서 나온 건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마리아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죠. 7이라는 완전 이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이 절망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7 귀신이 들릴 정도로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자신을 주님의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함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주님에 대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장사도 끝까지 지키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그 사람, 막달라 마리아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달려가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려갈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에 대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덤에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얘기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도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젊어서 그런가요? 근데 이건 누가 더 빨리 달렸냐, 누가 먼저 도착했냐, 이러면 그걸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기 시합도 아니고. 그걸 성경이 또 기록을 해요. 누가 먼저 갔더라. 그리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부중한 곳이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는 또 무덤 속으로 가버리는 거죠. 두 사람의 성격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둘 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 다르나 우리는 공통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달라요. 요한은 그래도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것 같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인 겁니다. 지금 뭐 앞뒤 가리를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누가 좋으세요? 나는 요한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 스타일 같아요. 저도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점에서 요한 스타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늘 베드로의 자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늘 못나고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그런 저를 늘 만나주시는 주님.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로 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격의 차이 말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온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에는 들어가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이 비어 있더라. 빈 무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분리되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때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그들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이런 빈 무덤의 상태를 보세요. 이런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에 쌓인 그대로 훔쳐가지, 누가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 다 벗기고 수건 다 벗기고 그것도 가지런히 그 자리에 두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훔쳐가냐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싼, 여러분, 세마포가 예수님을 싼 그대로, 예수님을 싼 그대로 몸만 거기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말인 거죠. 이건 시체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어도 산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지 계속 부활을 못 믿어요.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했는데, 보고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걸 믿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없어진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걸 보고 믿는 거죠. 신앙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걸 보는 그게 믿음입니다. 두 제자를 보세요. 이 두 제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그녀도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는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울었더라 합니다. 울었다고 하는 이 동사가 그냥 울었다는 말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시간을 두고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울었다는 걸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인 거죠. 그녀에게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런 못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안 보여도 끝까지 그분 곁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잖아요. 그런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그런 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울고 통곡을 해서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야 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가장 좋아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중에 저희 둘째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큐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구약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말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죠. 이게 이런 구약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시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냈던 사람이죠. 대단한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면 모세나 엘리야가 더 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무덤을 들여다본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예요. 그런데 이 두 천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머리편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여기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속하는 곳이다. 그리고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것이 지성소 자리. 그럼 저기 그 속죄소 시은좌에 보면 두 천사가 양쪽을 딱 이렇게 있고 서로 마주보는, 날개로 서로 마주보는 그 모양인 거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천사가 이 편에, 머리편에, 발편에. 무덤은 어둠을 말해요. 무덤은 어둠, 죽음, 이걸 말하죠. 어디에도 빛이 없는 죽음의 자리인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 무덤이 지성소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 무덤의 자리를 지성소의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앞에서 먼저 온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 온 사람은 들어가는 것일까요? 본래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길이 열린 거죠. 무덤에 돌이 옮겨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와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무덤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문을 열어두시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로 와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덤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를 지성소로 바꾸고 그곳에 속죄소, 시연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통곡하고 아파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그리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 여인에게 전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만약에 이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면 그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천한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이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아보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지금의 모습과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전의 모습을 가지기도 할 겁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전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낙심하지 마시고. 이거 달라질 겁니다. 나중에 다 달라질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 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산지기가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동산지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동산지기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이라는 동산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동산을, 교회라는 동산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그분이 지킬 때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키고 자녀 인생을 부모가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그래야 여러분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지켜지고 그래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걸 보고는 그냥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번에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부르셨겠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면 그제서야 그분을 알아본 거죠.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식아, 영식아. 제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언제나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저희 둘째가 큐티를 하다가 그날따라 물어볼 게 있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하시리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성정의 내적 감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내적으로 감동 주셔가지고 이게 마음이 탁 와닿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이걸 좀 더 넘어서서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거지. 마리아가 이러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왜 붙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붙드는 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부활은 초실절 날 일어나잖아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 겁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확되는 걸 전부 먹는 거예요. 왜 첫 열매는 취하지 못하게 하실까? 왜 첫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임을 먼저 딱 선언하시고 밝히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도 전쟁할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쟁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홀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또 이스라엘이 전략도 세우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전쟁을 할 때 모든 전쟁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 그걸 딱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전제되고 난 이후에 내가 만지든지 붙들든지 행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만지고 붙들고 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내가 만지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하셨다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만지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의 부활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지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부활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부활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분을 사랑하여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분께 머물러야 합니다. 울고 통곡하더라도 그분 곁에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무덤조차도 지성수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절망과 죽음조차도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